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자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날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장 드림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성탄절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높은 산성 내 방패시로 내 영혼 먹이시네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분 제가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고 기뻐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을 더욱 느끼며 이 아침에 모여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성탄 전날이라는 이 특별한 날에 우리의 예배를 더욱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성탄 전날 주님의 사랑의 크기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족, 교회,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에게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을 더욱 반영하게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특히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와 차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힘이 함께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와 찬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절에서 12절 말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호산나 찬송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탄절 전날인데,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헤롯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동방으로부터 온 목사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이 말을 들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로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은 이 원어 성경에 보면 동방을 아나톨레라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아나톨레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줄 아는데, 이는 해가 뜨는 곳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해가 뜨는 곳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페르시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페르시아는 이스라엘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페르시아 사이에는 사막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오고 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하면 더 설명드릴 것이 없겠지만,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서 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나라가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바빌론을 삼키게 됨으로써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다수가 이제 페르시아에 눌러앉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이런 인물들이 바로 페르시아에 그냥 눌러앉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막 이루어내죠.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추측컨대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읽고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호기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 바로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인물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아마 그 동방의 박사들도 아마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바로 미쳐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영향력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로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권해야 되지만 그것과 동시에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소개했던 인물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 종이었잖아요. 포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계집종은 어린 소년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 주인이 지금 나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님이 계시는데 그분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주인 레위가 그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평소에 그 소녀가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힘이 있다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죠. 나 힘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약한 사람이 오히려 강한 사람에게 더 큰 감동과 도전을 줄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한때 지성이라고 불렸던 우리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효령 씨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우리가 한참 그렇게 막 대학생활하고 또 어떤 초기에 사회생활하고 이럴 때 와, 이 이효령 씨 이름만 들어도 참 대단한 분이라고 전부 존경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딸이 바로 미국에서 검사로 있던 딸이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는데 이 딸이 나중에 암에 걸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 딸의 병을 치유해 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 고쳐지지 않는 이 암, 서서히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그때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효령 씨가 깜짝 놀랍니다. 뭐냐? 죽어가면서도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그 딸. 그때 그 이효령 씨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쓰죠. 마침내 70살이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나는 너무 힘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희생하게 되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페르시아에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약 1,500km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걸어온 길은 아스팔트 깔려있는 길이 아니에요. 자동차 타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아닙니다. 그 먼 길을, 그 사막길을 걸어서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그 사막길을 걸어서 예수님 한번 만나겠다고 찾아왔던 그들. 이게 뭡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바로 이들로 하여금 이런 희생을 감수하게 한 거란 말이죠.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제 올겨울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가 이어질 때 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염려하면서 막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 아니 날씨가 그렇게 여름날 비가 붙는데 이렇게 날씨가 막 지난주 같은데 이렇게 막 영하 15도 이렇게까지 막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에 찾아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와 같이 반드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메시아?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분?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것이 마땅하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곧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그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상태라고. 여러분 가정에 유리 거울 많이 있죠. 저도 아침에 딱 오늘 교회 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거울 앞에 서서 한번 옷매무새를 한번 만졌는데, 그런데 이 유리 거울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유리 거울이라는 것이 아직 발명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거울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구리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구리를 아주 이렇게 정밀하게 잘라가지고 그 겉면을 싹 이렇게 깨끗하게 닦으면 얼굴이 이렇게 비춰보면 얼굴이 딱 이렇게 아주 나옵니다.
근데 구리 거울의 그 특징이 뭡니까? 구리 거울의 특징은 어느 정도는 우리의 얼굴을 볼 수가 있지만 아주 유리거울처럼 세밀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까지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성경을 딱 읽어보면 사람들이 처음엔 착각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 우리 집에 있는 유리거울 앞에 서면 얼마나 흠도 티도 없이 내 얼굴이 잘 보이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 2000년 전에는 구리 거울로 보니까 구리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어떤 모습이 바로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메시아가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긴 태어나. 근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아직은 조금은 희미한 상태에 있었던 그런 거죠. 결국 그들은 신비한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왔고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딱 입을 벌려서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옵니다.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 자리에서 바로 인용을 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박사들이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을 들은 이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8절 말씀 우리 보시면 나오죠.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베들레헴으로 보낸 것은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근데 참으로 기이한 것은 유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저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는데 차 타세요. 이제부터 베들레헴 갑니다. 딱 탔더니 조금 몇 분 있다가 내리세요. 베들레헴이에요 벌써.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무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어요. 아니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고 했을 때 성경을 떡 인용하면서 그냥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이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왜 도대체 베들레헴으로 자기들은 가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죽은 책이었고 살아있는 책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판단을 더 신뢰를 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들도 마찬가지로 인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의 왕가나 귀족의 가문에서 탄생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선입견을 버리지를 못했던 거죠. 베들레헴? 저 조그마한 시골 마을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탄생을 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이런 현상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헤롯,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빛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이들의 영적 상태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바로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바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달달 외우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두움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 성경 100번 읽었어.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할 때 맞지? 100% 맞는 거야. 아멘이야. 택한 백성인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주님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주님. 그 사람이 바로 택한 백성이에요. 왜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할 때 난 그 말 믿지 않는다고. 그냥 성경을 난 읽어봤는데, 나는 여러 번 읽어봤는데 나는 그 말 믿지 않아. 그건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헤롯 왕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동방의 박사들도 모두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똑같은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의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왜 예수님에게 관심 가졌습니까? 내 왕위를 빼앗으러 오는 자 내가 죽여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아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그냥 말한 것뿐이고, 그에 반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던 거죠.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관심은 똑같았는데 목적이 달랐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식만 난 가지겠다 이런 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제 내년 4월이 되면 불과 한 4달 정도 지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국회의원에 출마를 한 이 후보자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건 그냥 그런 제가 추측이 아니라 저도 국회의원들 여러 명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왜 교회에 그때만 왜 옵니까? 나 정말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표를 얻으려고 교회를 찾아오는 거죠. 똑같이 교회를 출입하고 똑같이 관심을 가지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헤롯이 달랐듯이, 대제사장이 달랐듯이, 동방의 박사들이 달랐듯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걸까요? 첫째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성경에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을 성취한 겁니다. 둘째로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주목을 끌지 못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가장 작은 마을에 가장 낮은 짐승의 그 우리에서, 성도님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마구간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마구간. 그럼 외양간인가? 외양간도 아니고 뭐죠? 도대체. 그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구유에 누였다라는 표현은 있죠. 어쨌든 이곳에서 태어나심으로써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슴으로 품고자 하신 것이죠. 이는 마치 온 세상의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모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아기가 있는 집 위에 머물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0절 보면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매우라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 크게는 크고 장엄하다는 뜻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은 이 헬라 표현에 있어서 같은 단어를 두 번 연이어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나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근데 여기서 한번 다시 보세요. 매우 꾸미고 있죠. 크게, 그리고 뒤에 보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표현을 씀으로써 최고의 기쁨이 바로 그들에게 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와 같이 기뻐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우리에게 인생 대박 터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대대박이 터진 정도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동방박사들보다는 더 기뻐해야 되잖아요. 동방박사들은 별과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까지 예수님을 알았는데 우리는 명확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동방박사들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우리는 66권 성경 말씀을 전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좀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 예수님 있는데 왜 우리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마음밭에 4가지가 있다고. 왜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그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현실의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환난과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똑같이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처음 교회 나와서 내가 정말 거듭남의 체험을 했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만 있고 싶었어요. 솔직히. 너무 감격이 되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교회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이나 성경을 계속 제가 성경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신앙생활의 경륜이 몇 년 쌓이기 시작하면 조금씩 갈등이 생기죠. 뭐냐? 신앙생활을 해도 뭐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이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틈을 정말 비집고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막 흔들리고 있을 때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교회에 한두 명씩 이렇게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적이 되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교회는 이럴까? 그때 뭐냐면 이런 생각들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들과 이런 어떤 것들,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삭트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 그때 아예 이렇게 신앙의 뿌리가 뽑혀버리거나 아니면 뿌리만 겨우 내리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분은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말씀대로 살아야지.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막 그 자체를 막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되고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때 다시 이렇게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 다시 찾은 그 기쁨 이럴 때는 웬만한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고. 그렇게 딱 담금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한 집에 들어가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 말씀을 자세히 큰 눈을 뜨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들어갔죠. 그렇죠. 오이코스에 들어갔습니다. 마구간에 들어간 게 아니죠. 지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성경 구절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라고 하면서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아기께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왜 이걸 좀 자세히 보자고 말씀드렸냐면 아기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있죠. 아기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데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있었지만 아기와 어머니에게 함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만 경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배라는 말은 뭐냐면요. 본래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나 로마의 황제들은 우리가 신이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경배해라 그래서 백성들이 경배를 하긴 했지만 왕에게 그래서 왕에게도 했다라고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죠. 여러분 아기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정말 이렇게 좀 세밀하게 보자고 말씀드렸냐면 천주교인들은 보면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더군다나 과거에 어떤 좀 위대한 삶을 살았던 신앙인에게 그들은 성인이 있죠. 뭐 우리나라도 백오인 성인식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성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참 저는 사람을 성인화시킨다는 것 저는 이건 정말 비성경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 있죠? 산타 뭡니까? 산타 세인트잖아요. 앞에 성 클로스 맞아 클라우스 그렇게 되잖아.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성인들에게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천주교인들이 여러분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왜 성인들에게 기도하나 그러면 이 사람들 이렇게 해요. 마리아와 성인들이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를 받아서 전달해 준다는 것은 이게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라는 뜻인데 이거 말이 안 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제가 하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 한 분이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런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돼요. 왜 신부에게 왜 고해 성사를 하느냐? 신부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준다. 사제의 그 은총을 베푼다. 이거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그 역할을 했던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성탄은 나를 구원하고 내게 새 생명과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 주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보의 그 내용의 글을 읽어보시면 성탄절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글을 발췌해서 한번 실었는데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탄의 그 의미를 아는 자답게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느냐. 목사님 몸도 아프고 참 어려워요.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마음에 듣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성탄의 의미를 알고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마음, 우리 모두가 그 마음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든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있는 제 모습에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추위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 감사의 물을 미리 드렸고 또 성탄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세상 사는 염려와 걱정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의 비유처럼 주님 이런 것에 우리의 신앙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임재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마음속에 참된 떨림이 있는 그런 이 성탄 전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때도 주님께서 참으로 맹인의 눈을 밝히시고 벙어리의 혀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병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병세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 소리를 들어 주시옵시고 이 기도가 쌓임에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갈 때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주여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앞길을 주님 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과 육으로 하나님 풍성한 은혜 속에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구합니다. 전쟁이 거쳐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거쳐지게 하시고 이 땅이 평화롭게 하여 주셔서 주 나신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들 주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감사예물, 전도선교예물, 건축예물, 주정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이 주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있을 모든 일정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가 주님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 교회가 흥왕케 되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자녀들을 주여 복되게 하시고 생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평생 변함없이 주님 날마다 고백하며 그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우리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아 지켜주시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 통하심의 역사가 성탄을 맞아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와 그 아버지 하나님 섬기시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성탄 찬양 우리 찬양 연극제를 하게 됩니다. 네, 다 많이 좀 동참해 주시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1부 2부가 아니라 오전 11시에 통합해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31일 날은 2부 예배 후에 우리 주일학교 수료식이 있고 그 다음 31일은 우리 오후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를 송구 영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사회봉사위원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강신명 목사님 우리 구제 치료비를 우리가 함께 헌금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78만 7천 원. 그래서 그대로 헌금되는 대로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감사하다고 꼭 좀 이렇게 인사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는 우리 목사님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고요. 뭐 1기, 2기 정도가 아니라 뭐 너무 이제 많이 진행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저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장부 꼭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임재갑 집사님 좀 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일본하고 제주 지역을 우리 단기 선교 우리 3주간 다녀오는 우리 건우 청년을 앞으로 잠깐 우리 드럼 열심히 치고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데 일본 제주 전도 여행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받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우가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우의 마음속에 늘 불타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줄 아는데 이번 3주간의 일정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네. 나중에 군대 갈 때도 또 한번 봐요. 네. 예,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